야고보서 1장 12절부터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사람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우리 제목을 한번 따라서 할게요. 시험에 들지 말라. 네, 우리 옛사람에게 한번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시험에 들지 마십시오. 예, 시험에 들지 마세요. 피곤합니다. 여러분이 힘듭니다. 전민수 공사님이 이번에 그 목욕탕에서 넘어졌어요. 아마도 제 생각에는 내가 예쁘지 이렇게 하다가 그냥 넘어졌는가 싶었는데 들어보니까 아래가 이게 미끄러졌어요. 아래가 그 목욕을 한다거나 뭐 하면은 그 미끄러질 만한 거품들이 있잖아요. 그걸 안 치웠어요. 거기에 넘어진 거예요. 그래서 허리가 뭐 7번, 8번이가 골절됐잖아요. 여러분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시험에 들지 말라. 또 넘어지도 말라. 우리가 미끄러운 거,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걸 제거해야 돼요. 그거 있으면 넘어져요. 그것이 있으면 시험 듭니다. 여러분 속에 욕심, 지나친 욕심, 예배도 안 드리고 그냥 무조건 막 가만히 있어봐. 다 걸리니까 조심해야겠네. 다 여러분이 하는 말씀이니까 보세요. 이 시간도 예배 안 드리고 그냥 어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 것이 하나님 뜻이거든요. 그런데 너무 욕심이 나가지고 물질에 대한 욕심 때문에 예배를 다 내려놓는 사람도 있고 기도할 시간도 없고 그냥 다른 내가 하고 싶은 욕심, 친구에 대한 욕심, 사람에 대한 욕심, 물질에 대한 욕심, 내 육신에는 많은 욕심들이 있어요. 사단은 그 욕심을 부추겨서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이렇게 단절시킵니다. 그래서 결국은 시험 들게 만들어요. 넘어지게 해요. 넘어지면 피곤합니다. 넘어지기 힘들어요. 지금 허리뼈가 지금 전명수 원사님이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하는 사람이거든요. 이리 갔다가 안 가다가 저기 갔다가 근데 2주 동안 꼼짝없이 누워 있었잖아요. 지금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왜 그렇습니까? 넘어져서 그래요. 넘어져서. 영적으로 그렇습니다. 넘어지면 아주 꼼짝 못해요. 하나님의 성령님이 나를 통해서 바로바로 전도하자, 기도하자, 뭐하자 바로바로 움직이고 성령이 인도하시면 순종해야 되는데 영과 마음이 시험 들어버리고 넘어져 버리면 우리가 움직이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도 못하고 하나님께서 그 다음번에 이루고자 하는 놀라운 그 영광을 우리가 순종함으로 함께 나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요. 꼼짝 못해요. 여러분 영에 혹시 굳어있지는 않는가? 내 마음이 시험 들어가지고 넘어져가지고 낙심하고 막 절망하고 막 계속 울기만 하고 막 답답하고 그냥 그런 상태. 이게 이제 넘어지고 시험 들면 결국은 점점 하나님 관계가 단절되거든요. 그 현상이 어떻습니까? 시험 들은 자 내가 기쁨이 충만합니다. 안 그래요? 마음이 답답합니다. 하나님 살아 계십니까? 뭐 이런 식으로 평안함이 없고요. 그냥 세상을 떠버리고 싶고 별 생각을 다 들어요. 사단이 시험을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점 멀리해서 마음의 평강을 잃어버리고 안식을 잃어버리게 하고 생수의 강에 흘러나지 못하도록 우리가 보잘것없는 것처럼 우리가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기도하면 응답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하고 있습니다. 아멘. 성령님이 우리를 지금도 돕고 있고 지금도 말씀을 깨닫게 하고 있고 물론 성령께서 지금도 우리를 조용히 하신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혹시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깨우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여러분 넘어지지 마시고 근데 우리가 이게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가만히 보면 또 우리의 삶을 보면 넘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뭐 왕창 넘어져가지고 뭐 2주 동안 그런 정도는 아니라 할지라도 자꾸 나오네요. 자꾸 순간순간 사람 때문에 넘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째려봤다, 뭐 했다. 하나님께서 훈련시키고 있는데 사실
우리를 낮추고 신명기 8장 16절 말씀처럼 겸손하게 해서 하나님께 복을 주시려고 이렇게 저렇게 하나님께서 시험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시험하기도 하고. 자, 오늘 본문의 말씀 다시 봅니다. 왜 시험이 오는가? 두 가지 시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2절에 보니까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니. 여기 시험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을 시험해요. 아브라함아 너 순종을 따라와라. 갈대으로 쫓아와라. 갈대으로 나와라. 떠나라. 그리고 이스마엘 버려라. 또 이삭까지 본인이 줘놓고 바쳐라. 이런 식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신 목적은, 테스트하는 목적은 우리가 과연 신명기 8장 16절 말씀처럼 나를 낮추고 시험해서 우리를 복 주려고 하시는데, 복을 주시기 전에 하나님 그냥 주시지 않습니다. 반드시 시험을 해보고 받을 만한가를 시험해봐요. 테스트해본다 이 말이죠. 어떤 시험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가 시험.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에게 오는 여러 가지 어떤 물질에 관한 시험도 올 수가 있고 환란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우리가 과연 이 환경에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 때문에 그냥 팍 빠지는 것이 아니라 물질 때문에 막 시험 들어버리고 막 비교하고 판단하고 뭐 어쩔 줄 모르고 기도도 뭐고 다 끊어버리고, 이게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목적대로 나는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내가 하나님을 섬기리라, 이런 마음을 믿음을 갖기를 원하세요. 이걸 가지면 통과하고 그 다음에 좋은 일이 있게 해요. 요셉이 감옥서 생활할 때 지난번도 얘기한 것처럼 내가 뭔 죄가 있다고 감옥살이 하는 거야? 무슨 누명을 씌워가지고 하나님, 그딴 하나님이 어디 있어? 그렇게 해서 시험으로 만약에 푹 들어갔다 하면, 시험에 빠져버렸다고 한다면 요셉은 그 다음번에 애굽에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요셉을 통해서 있게 되는데, 그 은혜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니까요. 오늘 우리에게도 사람은 앞길을 몰라요. 5분 후에 뭔 일이 벌어질지. 조금만 믿음으로 힘들어도 눈물로 기도하고 주여 도와주세요, 역사해 주세요. 도대체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이 오는가? 물질적으로 사람에게도 고통이 올 수가 있고 환경에 왜 이런 어려움이 오는가? 몰라요 사람은. 그러나 주님은 아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믿음의 주여 온전히 하시니 예수님 바라봅니다. 주님, 나는 환경 따라가지 않습니다. 난 육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기분이 나쁘다고 해서 뭐 비교감 된다고 해서 내가 거기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이런들 저런들 물질이 있든 없든 환경이 되든 안 되든 나의 구원주 나의 하나님을 내가 경외하며 사랑하며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난 말씀 붙잡고 나갑니다. 내 영혼아 주를 경외할지어다, 주님을 따라갈지어다. 그러면 오케이 바리 주님 통과시켜요. 그래서 그 다음번에 나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고 그것이 물권이 임하고 인권이 임하고 영권이 임하고.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다루십니다. 수많은 다루심이 있었어요. 수많은 다루심. 바울도 마찬가지고 다니엘도 마찬가지고 하나님 일을 하고 있는데 사자굴 속에 빠지게 만들어요. 욥을 볼까요? 욥은 어떻습니까? 욥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거든요. 여기서 1장 8절에 보면 1장 8절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그런데 사단에게 이렇게까지 하는 그 하나님께서 왜 욥으로 하여금 시험들게 만드는가? 내 종 욥을 주야에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다. 욥이 늘 그 당시에 제사, 즉 예배를 잘 드리고 하니까 하나님 너무너무 악에서 떠난 자고 나를 경외한 자가 없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자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 사단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2장에도 보면 3절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2장 1절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단도 그들 가운데 여호와 앞에 서니. 그런데 이제 사단이 참소를 하죠. 4절에 2장 4절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오니 사람이 그의 모든 소유물로 자기 생명을 바꿀지라.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한번 쳐보세요.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요구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그래서 생명 건드리지 마라. 사단의 그런 참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허락을 해주시면, 이런 부분이 참 딜레마예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할 수 있지? 참 서운하네. 이렇게. 그런데 어쨌든 허락을 해주고 시험하는 자입니다. 마귀는. 근데 하나님은 좋은 면에서 시험, 테스트하는 것이고, 사단은 템프테이션, 그러니까 무너뜨리는 시험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이후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제 쭉 연결된 것인데 1장에도 쭉 11절 보면 갑자기 소유물을 쳐가지고 11절도 이제 주의 손을 한번 쳐서 소유물을 뺏어보세요, 쳐보세요. 그럼 욕하지 않겠습니까? 그 이후에 갑자기 종들이 간신히 살아나가지고 나쁜 놈 들여가지고 칼로 종들을 다 죽여버리지. 불이 내려가지고 재산이 다 없어져 버리지. 여러분 시험 들겠습니까? 안 들겠습니까? 자녀들이 7년 3년 돼 다 죽어버렸어요. 여러분 시험 들겠어요? 안 들겠어요? 남의 얘기니까 그런가 싶죠. 나는 내 자식 하나 손가락 하나 부러져도 진짜 시험 들 것 같아. 아들이 하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하나 더 낳자고 해도 자 지나가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내가 욥의 입장에서 7년 3년가 다 죽었다니까요. 재산도 다 없어졌어요. 서울에 있는 어느 분은 재산이 시장에 있는 점포를 불로 태워버리니까 시험 들어가지고 교회도 안 나오고 완전히 이제 원망해버리고, 어떤 권사님은 몸이 건강했는데 그렇게 기도해도 믿음이 좋은데 병원에 있어도 몸이 치료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 연단하는 것이죠. 너 그래도 끝까지 나를 바라보겠느냐. 나중에 하나님 어디 있냐고 하면서 원망 불평하고, 이 사람이 죽었는데 지옥불에서 타고 있더래요. 우리가 이런 시련과 환난이 때로는 이게 하나님이 주는 것인가, 때로는 사단의 그런 것인가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든 사람이 주든 사단이 주든 간에 하나님은 다 보고 있고 알고 있고 그걸 믿음으로 이기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돌파하십시오. 환경 보지 마시고 사람 보면 시험 듭니다. 우리를 온전케 하신 예수만 바라보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오늘 욥이 이런 큰 환난 속에서도 1장 21절 뒤에 고백했어요.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알몸으로 돌아간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그러니까 욥이 그만큼 성숙했어요. 우리가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마태복음 6장 13절에도 예수님께서 가르쳤잖아요. 시험에 들게 하지 않게 해달라고.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시험 빠지지 않는 이유는 어떤 상황에도 우리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로 향해 있는 겁니다. 이래도 감사하고 저래도 감사하고, 그래서 나의 주는 주님이시지. 그래서 주님을 내가 경외하고 사랑하고 따라가는 것이지, 뭐가 있다고 해서 됐다고 해서 주님을 더 따라가고 뭐가 안 됐다고 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연약한 성도가 한 사람도 없을지어다. 아멘. 우리의 믿음이 작은 믿음이거나 우리가 은혜 받는 그 은혜의 흐름을 깨져가지고 은혜 생활을 못한다면 다 넘어져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시험에 안 들까요?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시험에 잘 안 드는 몇 가지 얘기할게요. 첫째는 영적으로 분별을 하시면 돼요. 영적으로 분별하여.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시험인가 또 사단이 나를 너무 뚫으려고 하는 것인가. 오늘 본문에 다시 내려봅니다. 자, 마귀가 주는 시험은 어떻게 와요? 14절. 우리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지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사단은 육신을 통해서 우리를 넘어뜨립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했어요. 육신으로는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했거든요. 근데 육신을 부추겨서 시험을 해요. 너 세상 거를 더 좋아해라, 주님보다도. 뭐 이런 식으로. 너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 너 요즘에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됐냐 안 됐냐. 하나님의 뜻이 뭐고 그냥 구분하지 말고 네가 화나면 화난 대로, 비교되면 비교된 대로 유구의 충동지를 통해서 나가게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구분을 잘해야 돼요. 이건 사단은 우리의 욕심을 통해서 넘어뜨리고 미혹되게 하는 것이니 이거를 받지 마시고 말씀으로 대적하시고 넘어뜨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3장에 보면요,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도 시험을 받으셨어요. 자, 어떻게 이겼을까요? 4장의 1절 보면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니라. 마귀는 예수님에게도 시험을 해요. 예, 그래서 시험하는 자가 3절. 마귀는 시험하는 자거든요. 즉 우리를 넘어뜨린 자거든요. 어떻게 시험했습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마귀가 시험하고 에덴 동산 때도 시험을 했어요. 하나님이 죽는다고 하지만 과연 죽겠느냐? 먹어라 하고 죄를 짓게 만들어요. 말씀과 상관없이 살게 한다 이 말이죠. 성령이 인도하신 대로 살지 못하도록 우리 육을 부추겨서 그 욕심 때문에 결국은 빠져가게 만들고 시험 들고 넘어지게 한다 이 말이죠. 자, 4장의
세 가지 시험이 나와요. 마귀를 어떻게 시험했는가? 참 신기하게도 오늘 우리에게도 마귀는 이 시험으로 우리를 시험합니다. 이걸 잘 분별하셔서 물리칠 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절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이르되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러니까 돌은 돌이고 먹는 것은 먹는 것인데 돌로 떡덩어리 먹는 것에 대해서 집중하도록 우리가 육신의 정욕에 대해서 세상의 향락에 대해서 먹고 마시는 것에서 굉장히 집중하도록 영적인 은혜보다도 십자가의 은혜보다도 복음보다도 나를 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보다도 내 요즘에 왜 이렇게 경제가 돈이 없는가, 왜 요즘에 환경이 이런가, 왜 내가 마음의 즐거움이 없는가, 이런 육적인 것을 가지고 오늘 시험해요. 어떻게 무너뜨렸습니까? 어떻게 이겼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기록되었을 때 하고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적했어요. 사람들이 시험을 드는 이유는 힘이 약해서 그럽니다. 힘이 약해서. 좀 정확히 다른 표현을 한다면 힘에 밀리는 거예요. 내 안에 세상에 이렇게 육을 통해서 오는 그 시험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기록된 말씀의 영성보다도 더 강하게 왔을 때 넘어져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사랑한다고 했지 뭐 은혜를 주었다고 했지만 내가 예수 피로 구원을 받았지만 그래도 이것이 뭐야 이것이 아니지 하고 시험 들어버려요. 여러분 그러지 마시고 힘을 길리시기를 주님은 축복합니다. 작은 이런 돌덩어리 하나가 굴러갈 수 있어요. 그런데 깊이 빠져있는 것에는 쏙 들어가죠. 그처럼 우리가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더 강해져야 돼요. 기록된 말씀을 주장하고 성령의 충만함이 있을 때 우리 안에 능히 모든 걸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복음을 통해서 이미 말씀하셨어요.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셨고 질병과 아픔도 주께서 첫째게 말하심으로 병나음을 입었도다. 우리 마음 상한 마음을 치료하신 주께서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와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예수 권세가 많습니다. 눈에 보이는 어떤 것보다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권세가 우리 가운데 함께함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믿고 기록된 말씀으로 나와 함께 하신 성령의 권능으로 마귀를 물리치시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시험 어떻게 했어요? 4장 5절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리고 성전 꼭대기에 서면서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려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럼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마귀 시험 앞에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주내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했죠. 오늘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너도 마귀가 지금 우리에게도 욕을 해요. 뛰어내려도 괜찮다.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있고 또 죄에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저렇게 뛰어내리고 어떻게 해도 즉 자살하듯이 또 내 자신을 집어 던지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과 상관없이 그렇게 해도 너는 하나님 자녀니까 천사가 다 붙잡아주고 인도할 것이다. 그래서 말씀과 역행해도 괜찮다 이런 식으로 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붙잡지 않으면 다 넘어집니다. 여러분 시험하지 마시고 여러분 우리도 넘어집니다. 고린도전서 10장에도 말씀한 것처럼 네 가지 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지었잖아요. 어떤 죄를 지었나요? 하나님을 시험한 죄가 있어요. 가늠죄가 있어요. 우상숭배한 죄가 있습니다. 그 원망 불평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죄를 짓지만 회개하면 주께서 이렇게 세워주십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고의적으로 계속해서 회개하지 않고 그렇게 흘러갔을 때 그 죄성은 더 강해져서 우리의 영이 너무 힘이 약해지고 강한 죄성 때문에 다 눌리기 시작하고 우리 안에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과 비전이 다 식상되어지고 없어지고 마귀가 우리를 점점 찾게 되어져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복된 그런 사람이 되지 못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내 안에 하나님 말씀 묵상하시고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험하지 마시고 예수 이름으로 말씀대로 내 영혼아 순종할지어다. 순종할 때 하나님 역사하시면 세 번째는요 3절에 보니 8절 마귀가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에 올라가고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만국의 주인 되시고 자녀들에게 권세를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땅에는 아직도 마귀가 역사하고 있어요. 세상 임금입니다. 그래서 야 무슨 예배드리고 무슨 하나님께 경배해 나를 경배해라 하고 세상을 경배하도록 마귀는 유혹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마귀는 이렇게 했지만 주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고 물리쳤습니까? 10절에 보니까 주인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말씀으로 물리친 것처럼 주님을 최우선으로 섬기시고 우리가 경배하고 경외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의지할 것도 주님밖에 없습니다. 따라갈 것도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럼 다른 것은 다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잘 분별해서 오늘 내가 무엇을 따라가야 될 것인가를 분명히 알아야 되고, 두 번째는요, 힘을 길러야 된다고 했죠. 우리가 시험을 잘 통과하는 것, 시험 들지 않고 통과할 수 있는 것은 기도 생활입니다. 기도 생활. 우리가 물 위에서 끊임없이 이렇게 가만히 있는 것 같지만 물받기라고 해야 되나? 뭐라고 하죠? 물밟기. 예, 이걸 계속 물을 줬잖아요. 저항을 계속해요. 그래서 물 위로 떠 있는 것처럼 우리는 끊임없는 친밀한 교제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계속해서 있어야 돼요.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자, 기도 생활이 그래서 얼마나 귀한 것인가. 기도 생활. 누가복음 22장에 46절. 자, 시작.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냐. 아멘. 시험에 들지 않게 어떻게 하라고요? 일어나 기도하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1시 동안도 깨어 있을 수 없느냐? 하루에 원아웃 최소한 1시간 이상을 부르짖고 기도할 때 사람은 육이 있기 때문에 영적인 힘이 나서 이길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다 집니다. 그렇지 않으면 마귀에서 눌립니다. 내 육체에서 눌립니다. 내 육안에 있는 그런 견고한 진이 파쇄되지 못합니다. 그런데 1시간 이상 부르짖고 기도하고 또 영으로 기도하면 내 안에서 옥합이 열리기 시작하고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시험에 들만한 상황에서 시험을 돌파해보고 이길 수 있는 건 절대로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다. 아멘. 깨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라.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도 오늘 겟세마네 동산 34절 36절부터 보면 34절부터 볼까요? 21장.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질 수가 있어요. 뜻밖의 덕과 같이 너에게 이 말이라. 36절.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라고 제가 21장을 지금 읽었고요. 이게 좀 넘어가지고 페이지. 자, 39절 22장 3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39절.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다. 습관 따라서 기도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식사하는 것이나 다른 것도 습관에 따라 계속 하는 것처럼 영적인 습관이 그래서 너무너무 중요해요.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도 우리에게 시험에 빠지지 않고 승리하는 삶을 자기의 몸을 통해 삶을 통하여 본을 보였어요. 예수님은 어느 순간만 한 것이 아니라 계속 꾸준히 기도했어요. 꾸준히 기도하는 사람과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큰 차이가 납니다. 예수님 습관 따라 기도했고, 그리고 42절에 보니까 예수님도 시험 들 뻔한 상황도 있었어요.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기를 원합니다. 옮기옵소서. 이렇게. 그러니까 예수님도 살고 싶어요. 십자가 구속을 피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고 44절에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었다. 이렇게 예수님 경험하시고 피곤에 잠들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다시 46절 자느냐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여러분 늘 기도 생활을 하심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늘 하나님의 은혜가 끊이지 않고 풀어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왜 사는가 말씀 정리합니다. 시험에 들지 않고 살려면, 빠지지 않으려면 왜 사는가?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 사는 것이다. 사나 죽으나 나는 나의 육신의 부귀영화 내가 원하는 어떤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다. 만약 그렇게 산다고 한다면 마귀는 내가 세상 거 줄 테니까 너 나와 하나님 관계를 끊어라. 이렇게 우리를 시험에 빠지게 하지만 우리가 목적이 분명한 왜 사는가?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원받는 목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내 삶의 목적입니다. 있든지 없든지.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의 누구인지를 알아야 돼요. 정리하는 마음으로 말씀합니다. 하나님 누구신가?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깨우시고 다 낮추시고 또 시험도 해서 신명기 8장 16절 말씀처럼 마침내 복을 주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라고 말씀도 하셨어요. 하나님 뜻대로 사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그래서 지금 여러분 풀리지 않아서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다윗도 그랬어요.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이럴 때가 있었어요. 눈물을 주야로 흐릅니다. 시편 42편에 한숨 짓기도 하고 그런 경우가 있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떠나지 않는다. 왜냐하면 우리 아버지시고 우리 신랑이시고 전능자십니다. 다 알고 있고 그분이 이루십니다. 끝까지 그분을 따라간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기를 주님은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험에 빠질 만한 여러 가지 어떤 고통과 아픔 계속 이렇게 얻어맞을 때가 있었어요. 그러면서 호세아서 6장 3절에 주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여호와를 알되 힘써 알라. 하나님이 누군지를 지식이 아니라 영으로 안다면 절대로 우리는 넘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몰라요. 사람들이 육으로 알지 마음으로만 대충 알지 하나님을 깊이 모르기 때문에 넘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로마서 8장에도 말씀한 것처럼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일을 위해서 내어주신 그 하나님께서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은사를 주지 않겠느냐. 아멘. 은혜를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건강해질 수가 있습니다. 더 잘 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의 시험과 고난이 더 큰 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환난 중에도 그러면 여러분 담대하십시오. 선포하세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에게 있다. 성령님이 전지전능하셔서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 지금 요셉처럼 감옥에 갇혀 있는 것처럼 또 다니엘처럼 사자굴 속에 빠져 있는 것처럼 이게 눌려 있고 잡혀 있지만 그러나 내가 왜 사는가? 나는 끝까지 주님만 따라가리라.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는 결코 나를 버리지 않고 선한 뜻대로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우리를 반드시 원수 앞에서도 실현해 준다고 한 것처럼 나를 세워주시고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믿음의 지혜에 온전케 하신 예수만 끝까지 바라보고 의지하셔서 그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승리하시고 영광스러운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험을 통하여 더 큰 복이 되어지시기를 더 큰 은혜가 넘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